로마서 8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 하나 명확하고 확실한 것 없는 인생의 걸음 속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사랑의 그 온전하신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이 하루에 우리의 걸음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저희는 다 밝히 알 수 없사오나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인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실 것을 저희가 오늘도 담대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가 이 하루를 통해 감당할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이 하루를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더 깊이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이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의 확신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함께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때로 마땅히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말하는 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의 전망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로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할 이 모든 하루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세우신 삶의 그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즐거워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추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그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있을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말과 말 사이의 연결이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유다의 어떤 왕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온전하게 충성되게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따라올 만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에,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마땅한 결과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공식처럼 보여지는 말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는 옳은 공식인데 때때로 우리의 삶은 그 단순한 공식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예측되어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에 그 상황만을 단면으로 잘라내 보고 보면 그 공식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심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신다고 하면 왜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은 결핍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에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은 과실이 풍성하지 못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때때로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삶의 그 궁극적인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펼쳐져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포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비껴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형편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호흡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좀 더 깊어져야 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의 앞에서 모든 일을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삶에 왜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신가? 때때로 성경에서는 이방 백성의 침략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성에 대한 징벌과 같은 성격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역대기에서도 많은 외적의 침략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꼭 그래서 그와 같이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 단순한 공식을 쓰게 될 때에 단순한 공식은 우리의 삶의 해석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주지만 그건 우리의 삶의 총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한 공식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의 상황은 모두 우리의 영적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것은 반드시 성립되는 공식은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충성되게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공식이 때때로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에 휘둘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들 앞에서 견고하게 그의 모든 현실들을 구비하는 일에 먼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영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는 일을 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때에 적들이 물의 공급이 결핍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물의 근원을 예루살렘 안으로 돌리는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연약한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여러 성의 견고한 부분들을 새롭게 다지고 또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고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친 뒤에 성문 광장으로 백성들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현실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고 강화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뒤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은 뒤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중 가장 강하게 완성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시 무엇을 인해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호소하시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현실만을 보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 속에 반드시 끼워져 있어야 할 렌즈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렌즈입니다. 그 진리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렌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진리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현실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강력한 렌즈로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렌즈를 정확하게 닦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 하나님. 내 현실이 그 자체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할 만하지만, 놀라게 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현실 속에 함께 있는 이 모든 문제들보다, 이 모든 상황들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현실의 힘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그 자의 힘, 그것은 결국 육신의 팔이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방 왕들이 섬기는, 이방 왕들과 함께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손으로 빚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언약 백성된 우리와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 한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만한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확인을 새롭게 하게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품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손상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겪게 되는 싸움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 있었을 때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씨름들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많은 짐들과 씨름 앞에서 우리가 초점 맞추고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만큼 하나님 나라에 닿아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튜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확인된다면 이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누렸던
그 안심, 그 평안함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의 힘으로 그들의 삶을 좀 더 견고하고 뭔가 확실한 안정 속에 두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그 안심, 그 평안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심, 이 평안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와 같은 평안을 얻는 것은 커다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려고 할 때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보낸 그의 사신들, 그의 신하들이 행하고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될 때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위해서 쓰는 그 전략과 너무나 같은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그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희가 그 속에 갇혀 죽게 될 그와 같은 것이다. 너희는 그 속에서 에워싸여 있으면서 굶주려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나도 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다. 너희를 꿰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현실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주림과 목마름과 죽음이다.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떤 렌즈를 통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작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확대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추림과 목마름과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강력한 근거들을 댈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거짓말이 아니다. 역사 속에 입증된 진실이다. 아수르 왕의 그 공격 앞에서 견뎌내었던 왕들이 있느냐? 그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아무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예외겠느냐? 너희가 예외겠느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 적용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실들이 하나의 귀납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통로가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귀납 속에 하나님까지도 같이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가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미래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사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끌어모은 어떤 지식의 합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검토 속에서는 지금껏 이래왔기 때문에 내 미래는 이 한계 속에 분명히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요인들과 같은 차원에서 고려해버리게 되면 이 사네립의 말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네 미래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네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의 공격에 대하여 대비하게 하였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진리의 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진리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의 귀를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이 사내립의 말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을 때 그들은 또다시 놀라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를 놓고 그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 위한 말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립은 더더욱 이 말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마음속에 닿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미 번역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권세를 인정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번역해서 우리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통해, TV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그러한 말들이 지배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의 권세가 우리의 현실의 해석과 규정으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전쟁 이전에 말의 권세의 전쟁이 유다 백성들과 사내립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펼쳐질 이 하루를 누구의 말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전망을 다르게 하고 우리의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여 세상 사람들의 신들, 그들과 동일한 급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비방할 때에 그 말의 권세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건 진리가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담대한 확신을 진리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온전히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 속에 아로새기시고 이 하루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